구약의 율법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모두 지키지만 이 안식일에 관한 4계명은 날짜로는 지키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계명은 신약에서 반복되지만 4계명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신약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은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빛 아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서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 적용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어떨까요?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명령된 11조 계명은 신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약에서는 헌금의 자발성을 강조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얼마를 헌금해야 할지 고민이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약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소개된 11조 좀 복잡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11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스스로 소유한 땅이 없이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레위인에게 주는 11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두 번째 11조는 성소에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11조입니다. 이때 가족은 확대된 가족, 노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세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3년마다 그 성에 있는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와 객,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11조예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렇게 구약에 소개된 11조가요 크게 보면 3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얼마만큼을 헌금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모두 다 다른 종류의 11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드려야 했던 것은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이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10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10분의 1의 3분의 1, 3년마다 한 번 드렸으니까요. 이것을 드렸다는 것인데 계산해보면 10분의 2가 조금 넘습니다. 다른 분들은 11조의 종류가 2가지였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해드린 11조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11조는 같은 11조인데 사용처가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2년간은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들과만 함께 먹는 11조이고 3년째 될 때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그 성에 거주하는 객, 고아, 과부들을 모두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드려야 했던 11조는 10분의 1과 그리고 나머지 90%에서의 10분의 1 계산해보면 10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다양한 종류의 11조들은 모두 한 가지 11조의 다양한 사용처였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었고요. 이 10분의 1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11조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11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레위인들에게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10분의 2의 헌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 11조의 사용처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첫 번째 11조의 용도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목회자 이중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레위인들처럼 다른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을 책임졌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가족과 또 노비와 또 레위인이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라고 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거나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예요. 신약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 안과 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용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구제사역을 위해 또 선교사역을 위해 헌금이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나 이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는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 헌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책임을 10분의 1로 혹은 그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저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헌금하는 것이 적당한지 고민이 될 때 구약의 11조의 예를 참고하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11조와 관련하여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연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야 결코 안 될 일이다.